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기도와 전도입니다.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1장 이 34절까지 우리가 계속 지난주까지 살펴왔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구약을 통해서 그분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시고 또 세례 요한 이제 이 왕 앞에 올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가 참된 메시아임을 온전히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친히 증명하시고 확증하시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시험 당하시죠.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몰아내심 당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시험 받으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또 살폈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죄,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이 시험을 다 이겨내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심을 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었죠. 그래서 주권적으로 왕이신 예수께서 주권적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는, 그리고 그 백성의 사명이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예수께서 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던 그 여러 가지 역사들을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던 집으로 그 문 앞까지 수많은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또 예수님께 고침받도록 나왔고 저녁 늦게까지 이 사역들은 진행하세요.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때까지, 캄캄할 때까지 찾아왔던 모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이게 이제 34절까지의 모습이죠. 그리고 아마 늦게 이제 주무셨기 때문에, 늦게까지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단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고단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늦은 밤까지 찾아온 수많은 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단할 법한 그런 때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십니다. 새벽. 근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해 뜨기 전이에요. 여전히 어둠이 내려앉고 아주 캄캄한 그런 마치 저녁과 같은, 그런데 곧 동이 틀,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기도하시기.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우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한적한 곳 그리고 새벽 이 보면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이른 시간이고 사람들이 거의 이 오가는 곳이 아닌, 이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그런 이 여유가 있는 곳을 찾으신 거죠.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른 새벽을 나가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아마 자유롭게 예수님 홀로 보낸 시간이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늘 제자들이 일단 함께하고, 또 제자들만 함께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상황에서 늘 소란스럽고 늘 분주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잠을 줄이시고 도리어 새벽을 깨우셔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또 떠오르는 기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에 전에 이 겟셋마네의 기도가 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때는 바로 십자가라는 큰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지금 1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사역이 굉장히 잘 풀려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이 막히거나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쫓겨나가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다 나와서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여기서 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탄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구별해서 이 새벽을 깨우시는, 그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죠. 왜 새벽을 이토록 깨우셨는가? 왜 밝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힘썼을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심은 앞서 행했던 그 모든 놀라운 이적이,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신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전제가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홀로 감당하신 사역이 아니라 성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하신 사역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그래서 어떤 신적 능력을 도리어 사용하시기를 제가 볼 때는 절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도 그때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지 않아요. 마귀는 어때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시고 도리어 뛰어내리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그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대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심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하신 시험이 아니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기신 시험이 아니라면, 도리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시험들을 이기셨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대표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차라리 고백하는 것은 나을지 몰라도 우리의 대표, 인간의 대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뭔가 정당한 제 대표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감당하신 사역이라기보다는 성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지지해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본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그런 어떤 능력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는구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영을 내쫓으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또 이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냐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늘을 보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늘을 우러러 보시겠냐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들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떡을 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죽었던 나사로, 완전히 이제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할 때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걸어서 나오라. 그때 이 칭칭, 마치 미라처럼 칭칭 감았던 그것을 이 맨 상태로 이 무덤 밖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맞지만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 앞에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기도 외에. 근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고백,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기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온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둘째 아담, 즉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시고 시험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형벌을 인간으로서 받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으로서 행하심이 아니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똑같아요.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갖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만 이 뒤에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말 분주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치 사방이 또 에워싸인 것처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보이는 때도 있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내가 뭔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분주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답답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다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형통케 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고 또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며 사역들이 부흥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위기이고 이미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이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 이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높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불순종의 길이고 그게 바로 또 우리를 우상 삼아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이는 길이고 결국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의 뜻 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기도하는 일이 혹시 귀찮게 느껴지고 또 번거롭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또 정말 기도해도 정말 응답하실까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정말 기도의 능력이 분명한지 의심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의심이 든다라면 이 영적으로 우리 경고음이 울려야 돼요. 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구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지 않구나. 이런 경고음들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울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본문이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생기게 된 근거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새벽 미명에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또 그래서 이제 많은 대부분의 교회는 다 새벽을 깨워요. 물론 전체 성도가 깨우는 건 아니지만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한국 교회는. 근데 여러분 이건 한국 교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외국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이 나라가 한국이에요. 진짜 이게 제가 볼 땐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요. 민족성이 그냥 굉장히 부지런해. 굉장히 열심히 빨리빨리.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그런 민족성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주님처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을 깨워요. 진짜 너무 열심히. 그리고 기도에 참여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함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운다라면 이거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좋은 전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의지함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하나의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나오세요. 이제 기도도 자기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이제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늘날 특히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이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것은 우리 주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그 주님이 당하셨던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모습과 약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분주하죠. 정말 소란스럽고 하루 24시간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우리 안방에 계속해서 이 뭔가 상영되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오락들, 게임들.
여러분 또 이거 아니더라도 얼마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갑니까? 직장인들은 아침 일찍 거의 뭐 새벽 6시, 7시 아침을 깨워서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또 와서 잠깐의 그냥 자기 시간을 보내고 또 자고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또 한 주 업무를 마치면 주말에는 적어도 이제 그때 가정을 또 돌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데이트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이처럼 너무도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리어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더 기도하기 좋은 시간,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시간, 또 많은 활동이 멈춰져 있는 시간. 그때 이제 잠잠히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또 그 새벽을 사용하고 있더라면 너무 좋은 시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려면 여러분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일상의 패턴을 기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의 패턴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로 전전 이제 초창기 때 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 그 교회 쪽방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이제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빠지는 거예요. 한두 번씩.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얼굴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뻔히 아시잖아요. 이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뭐 1, 2년 정도밖에 안 남으신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뭐 이래저래 참 기도하는 일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드리고 조언을 구하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냐고 정말 새벽을 깨우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9시에 자라. 저녁 9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막 12시, 1시, 2시 이렇게 우리가 잠들면 새벽 기도회가 뭐 4시, 5시인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패턴들이 있더라면 그 삶의 패턴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적어도 뭐 10시에는 잠을 든다든지 그리고 여러분 꼭 새벽이 아니어도 돼요. 이 본문은 새벽 기도하십시오라는 본문은 아니에요. 꼭 새벽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매일 뭐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기를 우리가 작정하시고 혹시 매일이 어렵더라면 한 주에 2-3번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점차 늘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좋고 이게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좋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확신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구나. 정말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은혜의 방편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향을 잃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놓치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늘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공급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우리 나중에 이제 설교 나눔할 때도 그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봅시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넘어가서 이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한적한 곳, 새벽에 이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또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뭐 이제 아침이 다 돼서 시몬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랐는지 뭐 정확히 어떤 시간적인 흐름은 다 살필 수 없겠지만 일단 시몬과 예수님의 제자죠.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 나선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같이 옆에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 36, 37절을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마 자다가 밖에서 너무 소란스러워서 잠 깨워가지고 예수님 찾구나. 예수님 어디 가셨지? 막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상황들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주님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지금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주님 고쳐주십시오. 아마 이런 상황들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얼른 돌아가자. 얼른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약간 짓궂으시고 지금 골탕 먹이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죠. 저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 다른 마을 가자. 안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도 혹시나 비춰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거기가 뒤에 이유가 나오죠. 거기서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 말씀합니다. 뭡니까? 전도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복음 전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역도 너무 중요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너무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고통하는 자들, 이들을 건져시고 또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이잖아요. 이게 무척 귀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가치 없게 여기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다 회복시키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사역의 모습이잖아요. 첫 사역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이 형상적인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 쫓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낼 때 그 현상을 보고 여기에서 뭔가 유익을 얻도록 주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당장 필요만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만을 만나 주실 때 정작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셔야 될 그 중요한 사역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역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역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사역이 바로 병 고치시는 사역, 또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현상적인 것만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명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예요. 그러면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병 고치시기 위해서, 단순히 악한 영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를 찾는 이유가 우리의 그런 본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엄청난 죄인임을, 이것은 바라보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기 눈앞에 놓여진 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또 어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셨을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당시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높였을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또 부가 쌓이잖아요. 또 굉장히 이런 충분히 거기에서도 성공한 인생을 사셨을 텐데 주님은 거기에 집중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 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전도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을 때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흠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백성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래서 온 갈릴리를 이제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심은 전도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맡겨주신 사명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어요.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도의 사명을 많이 잃어버린 듯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죄와 사망 아래 여전히 거하고 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기를 힘쓰기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안락한 삶을 사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잘 들어보고 또 그 설교들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빠져 있고 그 십자가 복음이 빠져 있는 채 우리가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복받고 잘 되는 이제 기복주의적인 그런 가르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교회들이 그런 이제 이 달콤한 이야기들을 더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참된 복음이 아닌
좀 바뀌어진 그런 이제 메시지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고 또 많은 이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거에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건 사실이에요. 많이 주님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그 많이 모인 그 숫자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어때요? 아까도 우리 말씀 보셨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굉장히 좀 생뚱맞잖아요.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뭔가 전하고 뭔가 베풀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시잖아요. 오병이어 이적 때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저희 주의 뜻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뭔가 이 외적인 그런 부흥을 추구하고자 사람들을 우리가 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본문은 전도하기 위함이다요.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고 또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내게 하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쓰거나 또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서 있더라면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방향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복음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을 모으기를 힘쓰기보다는 죄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사탄의 나라의 종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이 그러한 방향 가운데 서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늘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는 정말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고 그 죄에서 노임받는 자들이 기뻐하고 또 주님을 늘 의지함으로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힘입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주의 뜻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